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신앙이 모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하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여행하시다가 만난 이 여인에게서는 신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 구원받은 여자입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은 이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을 말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좀 어색했는지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여인의 말 한마디 잘해서 자기 딸을 살리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북쪽 지방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수로보니게로 나오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요,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라는 말을 섞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제국이 다스리던 그 땅이에요. 그 북서쪽의 이 해안 지역 두로와 시돈인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 지금 시리아 전쟁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가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딱 하면 세 부류의 인종이 섞여 살았죠. 크게 말하면 첫째는 본토 사람들이 사는 거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듯이. 그리고 이제 주둔군이 들어오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듯이.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 문화를 장악했던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헬라 민족입니다. 그리스 민족이에요. 로마가 힘은 셌어도, 군사력은 셌어도 문화력은 그리스를 못 따라갑니다.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 가보면 나라는 못 살아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후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라고, 플라톤의 후예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그리스 갔더니 전부 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만 살더라고요. 돈은 없어도 그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오늘 나타나는 이 여인이 누구냐면 헬라 여자예요. 헬라, 그리스 여자예요. 그리고 그리스 여자, 그러니까 자기가 식민지에서 사는 거니까 자신감도 있었던 사람이죠.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것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고통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돈 있어도 고통이라 그러는데, 돈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고생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또 돈은 고생이 아니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은 돈 걱정은 없었어요. 또 배울 만큼 배운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민은 자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 교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이게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정말 오늘 뭐 이 대학 가는 것 때문에 거의 애들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의 경쟁과 이런 데서 귀신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 자기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이 미래 세대가 지금 문제에 걸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 정말 사랑스러운 자기 딸의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문 속에서 이 여인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과감히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피식민지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 사람인데 상관없이 예수님께 과감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헬라 사람들에게도 메시아입니다 하고 이제 간절히 구해요. 이 정도 되면 옛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당장 달려갈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당장 달려가서 고쳐줘야 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점잖하게 상처를 줍니다. 점잖하게 상처를 주는 스타일을 개발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자극적으로 상처 주는 법을 개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점잖게 하거나, 나름대로 상처 주는 방법이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상처 받는 것도 있지만 상처 주는 방법들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저강도에서 고강도가 다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상처 주는 저강도에서 고강도의 3단계 상처 주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여인에게 다른 데 쓰지 않던 예수님께서 오늘 상처를 이렇게 주면 된다,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3단계 상처를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보여주세요. 저강도가 뭔지 아세요? 23절이에요. 좀 상처 줄 때 배우시기 바랍니다.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잖으신 분들이 주는 상처 주는 방법이에요. 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부부 사이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말을 안 해요. 며칠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밥은 다 먹어요. 직장도 나가요. 그러나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쳐요.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도구는 참 상대방을 미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방법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이 침묵을 하면 힘이 강한 사람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강한 사람이 침묵을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이 벌벌 떨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절부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면 우리에겐 그건 폭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세요. 그만큼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도구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떠들든 기차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갈 길을 가세요. 보지도 않으세요. 아는 척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세요. 이 정도 되면 이 헬라, 자존감이 높은 이 여인은 기분이 나빴을 텐데 24절에 소리를 더 질러요. 예수님은 잘못하셨어요. 침묵을 하면 사람들이 물러갈 줄 알죠. 소리 질러요. 왜 말을 안 하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좀 어떻게 손을 봐주세요. 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뭐라고 내쫓든지 하세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제자들이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 두 번째 방법을 쓰세요. 이 두 번째 상처는 뭐냐면 공식 입장을 내놓으세요. 당신의 공식 입장을 얘기하세요. 점잖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볼 일이 없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챙긴다, 이거였어요. 지역 차별주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아주 지역 차별이에요. 이방인들은 내 손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점잖은 사람 같으면 그러시군요. 뭐 이방인들에겐 관심이 없으시군요. 뭐 이 정도로 기분 나쁘지만 물러가야죠.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더 세게 달려들어요. 더 세게. 주여, 이제는 주라는 말을 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이 여자가 최초로 썼어요. 주여, 큐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큐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도 피식민 집의 30대 청년한테 이 헬라 여자가 쓰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Help me,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26절에 마지막 최고강도의 상처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세요. 인종차별적인.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야. 이방인들은 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자녀고 너희 헬라 사람들은 개야. 이거 정말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이제는 감정까지 섞어가면서 욕을 하신 거예요.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주는 것도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개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멱살 잡아야죠. 예수님이건 주님이건 다윗의 자손이건 나에게 개라고 말한 그 예수님 멱살 잡아야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변호해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셨겠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하셨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그랬을 거야. 변명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조금 동감이 안 돼요. 어쨌거나 결과는 상처를 줬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의도가 어쨌건 간에 상대방에게 상처 준 건 사실이에요. 모른 척 하잖아요. 대답지 않은 말 침묵했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챙긴다고 지역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 같이 개 같은 너희들에게는 이런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감정이 섞인 말까지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상처를 받아도 엄청 받죠. 그런데 이 여인이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이 3마디 뜸을 들여가면서 상처 준 거를 한마디로 그냥 날려버려요. 예수님의 상처를 한마디로 그냥 날려버리는데 2마디에 그냥 예수님이 넘어지세요. 완전히 넘어지세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여, 개라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큐나리아, 개란 뜻이에요. 그 들에서 쓰레기통 뒤지는 그 개, 들개, 그 똥개 맞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감으로 대받아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 상처받는 이유는 바로 자존심을 건드려서 상처받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자존심을 건들면 돼요. 그런데 이 어떠한 상처도 받아치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존감으로 받아치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리 상처를 줘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자존감으로 받아쳤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욕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신앙의 귀한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이 여인 속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라는 것이 숨어 있었어요. 겸비가 숨어 있었어요. 휴밀리티가 숨어 있어요. 라틴어로 휴물루스가 있어요. 휴물루스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을 말할 때 아담이라는 뜻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진짜로 겸허한 사람은 자기를 흙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하고 명랑한 사람인 것 같죠? 자기를 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당신 개야 그러니까 맞아요. 저 쓰레기 더미 뒤지는 들개 맞아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다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옳습니다만은, but 이게 들어가요. 옳습니다만은 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되겠어요. 이 여인이 볼 때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되죠.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안 되죠. 소리를 질러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돌아오는 건 개라는 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옳습니다마는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말장난이 오고 가고 있어요. 워드 플레이가 돌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개는요, 들개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똥개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개는
애완용 개예요. 유대인들은 개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질 않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애완용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나리아라는 이 개를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애완용 개를 얘기한 거예요. 애완용 개는 집에서 길러요. 그리고 주인들과 같이 밥을 먹나요, 안 먹나요?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방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나이 많으신 시골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그 마지막 출발하는 곳에서 차를 이제 탔어요. 타서 이제 가기를 기다리는데 공회전만 하고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그 운전기사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똥이 차야 출발하죠. 똥이 차야. 그럼 뭐가 됩니까? 남을 똥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똥 얘기를 해서. 남을 똥으로 얘기하면 당신도 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나 그 개를 놓고 예수님은 똥개라고 생각하셨지만 이 여인은 애완용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아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는 얘기는 물질의 축복도 아니에요. 그리고 명예의 축복도 아니에요. 또 예수 믿고 나서 건강해진 것도 좋지만 그것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 믿고 나서 받는 축복은 뭐냐면 생각의 축복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똥개라고 얘기했어도 나는 그것을 애완용 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받아칩니까? 그 개들도 주인이랑 같이 어울릴 자격이 있습니다. 개들도 식사 때만 되면 먹을 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도 먹을 자격이 있고 지분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같이 헬라 사람들도 구원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차별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이 여인의 이 말 속에는 자기 딸이 죽는 건 운명이었어요. 자기 딸이 죽는 건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운명에 속된 말로 맞짱을 뜬 거예요. 예수님을 걸쳐놓고요. 맞짱을 뜬 거예요. 운명이 언제 운명대로 되는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한 건 나는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주님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저 개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개들도 권리가 있다니까요. 주인이랑 어울릴 권리가 있다고요. 왜 이러세요? 이런 거죠.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 정말 말 잘한다. 너 진짜 말 잘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너 이 말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신앙은 이 말이에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식탁에서 배제될 사람은 없어요. 개라 할지라도. 여기서 엄청난 자존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가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도 나 같은 사람도 부스러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정말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자식들이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그리고 힘들면 힘드는 대로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자기 생명에 손을 대는지 아세요? 너무 정직해서 그래요. 너무 깨끗해서 그래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꿈쩍하지 않잖아요. 개들도 주인들과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개들도 하나님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고요. 저 개 괜찮아요. 좀 더러우면 어때요?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기가 센 여자죠. 근데 이렇게 기가 셀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교육을 잘 받아서? 돈이 많아서? 기가 세서?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딸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에요. 딸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다시 말해서 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괜찮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약해서 왜 자꾸 쓰러지는 줄 아세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뭔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아까 김은상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없으면요 상처받아요. 할 일이 없어서요.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살려만 준다면,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돼지라고 해도, 개 돼지 하니까 뭐가 자꾸 생각나는데, 개 돼지라고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자존심 안 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분들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분들은 상처를 툴툴 넘길 수 있습니다. 개예요? 괜찮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하나님과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이 말로 인한 구원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